누가복음 17장 20절로 1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걸어가리라. 그러나 누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었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초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나이까? 이르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6절 없으면은 여러분 간주를 보시고 나중에 읽으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이 이제 믿음을 요청하죠 예수님께.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는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그들에게 겨자씨 않는 믿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9절에는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불쌍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불쌍함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찾아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엎질러서. 그때 그 사람에게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연결되지 않아요. 오늘 연결되는 말씀은 바로 이제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분명한 믿음과 때를 구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오늘 내일 사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이 말씀이 필요하며 때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가 되어서 배워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능력이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봅니다. 20절, 21절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희도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해볼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도 어느 때에 하나님 왕국이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라는 말을 썼는데 어느 때이 뭡니까? 막연한 어느 시점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오는 건 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 오는가를 묻고 있었던 말인데, 그랬던 것은 그들은 시점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디? 이 세상의 시점. 하나님 왕국이 이 세상의 시점에 어느 때에 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시간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오는지에서 묻고 있었다. 하나님 왕국은요, 시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장소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큰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등에 대해서 하나님 왕국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장소적 개념도 아니다. 현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라는 거죠. 현재적인 것이죠. 현재 있는 공존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언제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어야 되죠. 하나님 왕국은 시간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 주님이 가르치는 거죠. 파라다이스가 이 땅에 생긴다.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쭉 연결될 것처럼, 응? 육신의 몸이 안 좋은 몸으로 바뀌어서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런 개념 성경이 없어요. 이상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사단이 없어야죠.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온다면 그런 일은 벌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왕의 신비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천국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은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없게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긴 없어요. 하나님 오기, 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있어 저기에 있다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도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지금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이게 안에라는 말은요, 꼭 안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왕국은 뭐로? 바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오지 않고 이쪽에 저쪽에 있지 않고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바리새인의 중심, 제자들의 중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 안에 현재 있다는 거, 지금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왕국이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왕국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한 우리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에서 태어나가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다 오셔서 임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된 자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때는 육신을 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믿으셔야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왕국은 지금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 분명히 믿죠?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들이 질문한 후에 대답하시고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때가 이를 것이다. 분명히 때가 온다. 그때라고 하시지 않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장은 날이 올 것이니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날이 올 것이니. 때가 이르니 이 말은 날이 올 것이니. 이게 다 가장 정확한 거예요. 날이 올 것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날은 인자, 사람의 아들의 날을 본다는 하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날 하루를 보기를 원했지만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자들은 보고 싶죠. 예수님 오시는 날을, 인자의 날이 오는 날을, 그 날을 보고 싶죠. 저들이 그 날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어느 시점에 오기 때문에 인자의 날이 그들은 볼 수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모르죠?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미 순교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미 사도들로 경험을 못하겠죠? 인자의 날을. 자, 인자의 날 하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날입니다. 자, 그날 보시죠. 23절 2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인자의 날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인자의 그 오시는 그 번개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그 날을 볼 수 없죠. 경험할 수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나타난 날,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현혹하는 이유는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야 라고 감쪽같이 속이는 사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말을 그렇게 하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면 그분인 줄 알겠죠. 바로 예수님을 지칭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자의 날이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도 이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거짓 기사와 이적을 베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가 나타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라는 것을 딱 알아차린 사람들은 성령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선지자만을 하고 막 굉장히 높은 진리의 수준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인지 알아. 사탄은 그 사람 사용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사람으로 나타나. 성경에 사람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뭐 예수다 이렇게 있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때 제가 이제 어느 뜻을 보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제목이 담배를 태우는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따라가요.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영이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믿어져요. 더러운 영들이 믿게 해요. 자기가 사람이래. 근데 담배를 피워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내가 이긴 자다, 내가 보혜사다, 혹은 그런 사람이 많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오실 자다, 이렇게. 다 사람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그 사람인 것으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소리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성경을 교묘하게 갖다 꾸며놓으면 사람들 다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불을 끄는 게 나을 거예요, 이제. 왜냐면 굉장히 많이 세게 올려놨어요, 지금. 그게 나을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회개 없이 영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 다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데 그냥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막 그러면 따라가고 그걸 믿고 막 그러면 가죠. 자기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나는 거죠. 주여 주여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합니다. 그분이 아닌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너희는 가지도 말고 너는 따지도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따라갔어요. 현혹을 잘 당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요구는 굉장히 강한데 회개가 안 돼가지고 그 회개가 안 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게 옳은 것처럼 믿어져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왜? 굉장히 배가 고프잖아요. 회개한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거 먹어야 돼. 그 더러운 것들을 먹으면 토하죠. 못 견뎌내지.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더러운 건 다 위로 쏟거나 아래 쏟거나 그렇게 하죠. 왜? 몸도 깨끗한 걸 먹게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영은 그런데 영은 그걸 구분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따르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믿어 분명히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죠? 회개 않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회개 않고 믿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말씀도 안 따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구분 못합니다. 이들이 왔을 때 같이 휘말려 가죠. 그리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기는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셨는데 반대로 해요. 회개 없이 믿는 사람들.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적그리스도 영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이거 모릅니다. 그럴 때는 정해놓으신 말씀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나 인자의 날에 인자가 어떻게 행하는가?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성이다. 예수님.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볼 수 있다. 하늘 이쪽,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야 하늘의 저쪽까지 비침과 같이 번개가 그렇게 하는 거죠. 번개. 여러분 번개 볼 때 쫙
한꺼번에 쫙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한참 있다 쭉 가고 그러지 않죠? 동시적으로 거의. 그렇게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본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인자가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쩍, 번개가 이런 것처럼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에서 하늘 저쪽까지 비친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짐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인정해줘서 반짝이 하늘로 저쪽까지 비친 것이 인자의 날은 동시에 사람들이 인자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영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있다.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믿으면 다 거짓입니다. 현혹한 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자신들이 그걸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뭘 따라가겠어요? 거짓된 따라가죠. 배는 고프지? 먹고 싶지? 그런데 거짓된 영에 주는 양식 구분하지 못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들하고 이런 게 이러지. 영적 은사가 영적 분별 은사가 필요해요. 영들 분별 은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그때를 마장에 대해서 밝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을 저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고난을 구원받지 못한 세대가 된다. 예수님 고난을 받게 하고 자기들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의미는 저분은 위대한 대상이 아니야. 죽여서 없애야 돼.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대에게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거절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단어가.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거절하죠.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세대에게. 그럼 예수님 인자가 오시는 그 세대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세상에 보내신 거 같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분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안다면 거절 않겠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그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를 믿지 않을 것이고 그는 이 세대에게 거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 시대에는 거절을 당하시는 일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거절당하는 그 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노아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고 거절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6절로 27절의 말씀 보십니다.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곳이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6장 이하에서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할 것이다. 거절하는 방식은요. 노아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노아 때에 번제 들어간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집중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않은 거예요. 망한다.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다 멸망을 당한 거죠. 그날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안 믿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거절할 거다.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거절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은 인자가 온다고 하는데 급박한 시간, 마지막 시간이 돼서 그 시간이 돼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나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를 시간을 일을 했다. 그들은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 났을 때 피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고 인자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삶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가 장가하는 그런 일만 강조. 자기 일은 끝없이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불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거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덜 떨어져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하는데,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 세상에 집중돼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일만 하는 거죠. 세상의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 그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거절하는 방식이에요. 자기 일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집착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그들은 세속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즉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때의 번개와 같이 나타나신 그 시점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 이 세상에 집중하면서 다시 오시는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았다. 그런 방식으로 거절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자를.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에 매진돼서 세상에 살면은 시간 안 지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을 우리가 배울 때는 120년까지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 홍수가 나기 전까지 무엇을 전했을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여기 나와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말씀 믿음을 가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쵸 120년 남았으니까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된 반면에 세상은 정죄를 받고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삶이죠. 노아는 삶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의로움을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써있죠. 성경에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세상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왜 노아가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았을까요? 방주에 들어간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야, 너 이렇게 언제 이제 멸망을 받을 때 홍수로 이 땅을 명할 것이야 내가. 그러니까 너희는 방주를 지어 라고 치수를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했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의 믿음은 의로움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의로움을 인정받은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은 증거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사람들이 나는 의롭다, 나는 잘 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이제 의로움이 아닌 거예요. 의로움 반드시 뭘 한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의로움입니다. 그게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구원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시 그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구원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가득 찬 그곳을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습니다. 노아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얻는 의로움을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7 식구를 그 가족인 7 식구를 보존했습니다. 그 대신에 의로움을 전해 들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자들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심판 대상이 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상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의로움을 전파했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의로움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대로 불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로 시집가고 하는 것에 열중하면서 그런 일은 굉장히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그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자신의 일은 중요하게 여기고 노아를 통해서 전파되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거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대도 예수님은 그렇게 거절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들었지 안 들은지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을 당할 거예요. 홍수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몰랐고 또 그런 생활을 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의로움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홍수에 멸망을 당한 사람들은 의로움을 전하는 노아가 전파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얘기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반대로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이 길을 안 걸으면 노아가 지금 멸망을 당했구나. 노아 홍수에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멸망받은 사람처럼 나도 그 사람에 속해있겠구나. 멸망받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돌아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노아의 날됨과 같이 인자에도 이런 방식으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자라는 무대에서는 거절한 생활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중심이 아니라 인자오심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활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 예수님 오시는 인자의 날 그날을 바라보지 않는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매우 중요히 여기면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난 시간 없어서 못 가요. 세간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시간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 시간까지 그러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마땅하죠.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게 멸망받을 것입니다. 영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여 한 성도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성도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인자를 거두는 자들의 한 사건에 대해 또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롯의 사건이죠. 보시죠. 20절, 30절, 28절, 30절 말씀 보십니다. 롯 어쩔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물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날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인자를 거절하는 방식. 날이 거절하는 날이 롯의 날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날은요,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날과 같다는 사실을 인자하는 날이 롯의 날과 같다는 의미로 여러분 해석하죠. 자, 인자의 날과 롯의 날이 같을 것이다.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롯의 날과 같다는 말씀인가요? 롯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으로 가셨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는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나요?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천사가 하는 말이죠.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을 찾아온 두 천사가 한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롯을 찾아온 두 천사를 보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하고 그곳 주민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의 말씀. 그들이 묻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이 상관하리라 하는 단어는요,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원어에는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였다. 창세기 4장 1절 나오죠? 그런 단어 쓰면 동침이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다는 말은 남녀의 실제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알다는 뜻이. 이제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로 히브리어 야다를 사용했는데 여기도 야다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알 것이다. 천사가 왔는데 그들과 상관했다는 말은 이런 남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남색은 우리말로는 비역이라고 하죠. 비역.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이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랗겠나를 보십시오. 일반적 성교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왜? 너무 많이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남색, 비역으로 갔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역으로 가고 있죠? 여자는 백내질이라고 하면 여자가 하는 짓은
자기들이 또 성공할 하는 형태를 흉내를 내는 것이야. 이런 범죄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타락한 땅이었다. 이곳에 고통을 당한 사람 중에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크게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천사가 찾아온 집하고 다른 사람 나간 사람이 없지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부르짖은 사람은 롯과 그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이 분명하죠. 그 여호와께서 그곳에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살릴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를 이렇게 대한 소금 사람들이 그 타락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롯이 이제 어떻게 손을 탈출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롯의 시대의 생활상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렇게 요약을 했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살죠. 삽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멸망시킨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찼는데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듣지는 않아. 말씀을 안 들어. 이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됩니다. 사람은 롯이 손에 닿은 날에 하늘로부터 요발과 요망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을 무엇을 하며 타락한 삶을 영원히 받지 못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 같이 하지만 매일매일 합니다. 사고 파는 것 합니다. 심는 것 합니다. 거기서 했겠죠? 또 집을 파괴하고 짓고 했겠죠? 짓기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그대로 사람들 욕구 중에 있는 것 그대로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걸 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서 그 삶에 풍요함이 넘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죠. 가난한 데는 타락이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이 이제 빈번하게 쭉 이어진 것은 또 달라요. 생활 풍습이 또 달라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하는 것이. 근데 대체로 봤을 때 가난한 때는 그 범죄가 좀 적어져요. 근데 얼마나 풍족한 삶이었는가. 그러니까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타락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삶의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근데 그곳에 사실상 롯이 보내졌잖아요. 그러면 롯이 그들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롯에 의해서 그 성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건데, 최소한 롯은 그 여성의 역사를 롯이 하는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9장 19장 읽어보면 좀 나오는데, 롯이 말하는 말을 네가 우리의 판결자가 되냐 배판장이 되냐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아주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모습 보면 나와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못을 건지셨으니. 이 말씀 보십시오. 어떠한 삶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봐야 되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롯은 그대로 봤죠? 그렇습니다. 롯이 보는 것은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었습니다. 그걸로 롯은 고통이었다.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
롯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롯의 말을 신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고통당하는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무법자들의 음란한 식으로 동동당했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천사들이 왔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소돔에서 구원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인데 우리가 롯인가요? 앞에서 노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노아인가요? 우리가 노아가 되고 롯이 되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졌습니다. 왜? 그 시대에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전부. 그렇죠? 롯의 때에도 롯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죠? 노아 때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죠? 노아가 안 되고 롯이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오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롯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합류돼서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구출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없죠. 없습니다.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가 같은 삶을 살았다면 방주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천사의 말을 듣고 소돔을 탈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일어서 있으면서 먹고만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는 일만 계속하고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이런 세상의 일, 이것은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되는, 자기 생활은 너무 중요해, 난 시간 없어, 자기 일은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이 세태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러면 시간 많이 걸리죠. 사고 파는 거 시간 많이 걸리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간 많이 안 걸립니까? 걸리죠? 심는 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잖아요. 집을 짓는 거 시간 많이 걸리죠? 거기는 다 투자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투자해. 근데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절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인자를 그렇게 거절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활에 집중하시고 인자로 오시는 날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방주는요, 부활은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완전히 막아버리는, 저가 들어오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농담을 했던 사체 롯의 사이들은 위험불에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살지 말아야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길을 걷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 아니면 이거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셉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는 것보다 힘이 더 셉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 시간만 지나면 쫙 흘러가면서 여러분을 다 이끌어 가잖아요. 거기에 그냥 노출되게 따라가면 죽음을 꼭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가면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똑같이 따라가면 멸망당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그날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보십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날은 언제겠어요? 인자의 날이죠. 그날에만 지붕 사람이 지붕이 있고 그 세간은 물건을 가리킵니다. 집안에 물건들이 있죠. 가득 찬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쓰던 물건들. 그때 그 집안 있는 물건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그 세간에 그 물건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예수님 오시는 그 인자의 날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에 여러분 지금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돌이키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라고. 세상과 끊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됩니다. 세간의 흥망이 난다 해서 보실 때 똑같죠. 여기에 물건들을 가리키는 건데, 세간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지금 생명이 줄기로 가느냐 멸망하느냐 결정되는 시점에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이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걸 내려가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가야지. 그 순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절대로 적용하지 않은 그 물건을 집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끊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시 바랍니다. 밭에 있는 자를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데 그날에 있을 때 물건이 집에 있는 생각이 나죠? 그 물건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아야 된다. 내 생명과 물건을 맞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맞서 있으면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롯제처를 생각하라.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롯제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9장을 펴보시죠. 이거는 좀 기니까 여러분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다 그냥 잊어버릴 건데 보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로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떨때의 전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들 아내와 네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이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이르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고 그 성문을 소알을 하여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뜨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동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시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배경이 있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는지 저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니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26절의 말씀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죽음에 속한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7절에 보면 왜 그 소금 기둥이 되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내며 낸 후에 한 말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라 그랬죠. 그 다음 또 이겁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지금 산까지 가야 되죠. 산까지 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죠.
산으로 도망을 가는, 산으로 안 가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중간까지만 갈 수도 안 되는 거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산까지 도망을 해야 돼요. 소돔에 있는 어떤 것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죠. 도착할 목적만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생명이 보존되고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명령까지 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자, 그럼 보시죠. 롯체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체처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지금 소금기둥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롯체처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롯체처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날에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죠.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돌아보지 말라고. 돌아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롯체처는 자기의 목숨을 소돔에서 보존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걸 없으면 우리 죽는데 자기를 보존하는 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롯체처가. 그래서 뒤돌아본 것입니다. 수화성으로 도망가는 것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에 머무는 것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롯체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롯체처가 아무도 승부가 없는 소금기둥이 된 것은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린다고 말씀하시죠. 살릴 것이라고. 세상의 재물이 자신의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 오시는 날에도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저 물건이 있는데, 저거 팔아야 되는데, 저거 가치 있는 건데, 저거 없애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봅니다. 자기 목숨이 재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자기의 목숨이 집안에 물건이 있어야 지켜진다고 롯체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잃는 자는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 보존된 것이 아니고 보존돼 화시시키시는 분이 저를 심판하시는 분이 보존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돌아가면 보존될 것입니다.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롯체처처럼 뒤를 돌아봐서 그것을 마음에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소금기둥이 될 것입니다. 멸망을 받는, 버림받는 거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어버린 자죠.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명사로 쓰는 영혼, 목숨,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숨을 잃는 게 아니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목숨을 보존하라 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말에는 목숨, 그럼 여러분 생명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는 생명과 목숨이 구분이 됩니다. 우리말은 구분이 안 돼요. 목숨이나 생명은 똑같아요. 여러분 구호사 찾아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헬라어 목숨과 알기만은 푸시케입니다. 생명할 때는 조회입니다. 다르죠. 이거 구분돼야 됩니다. 우리도 구분시켜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손에 쟁기를 들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도착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 누가복음 9장 6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 아니라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뿐 아니라 온전히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자만이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것을 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뒤를 돌아보는 자예요. 자, 근데 인자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34,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에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책에 여러분 기록된 대로 관절을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일어나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인자의 날은 인자의 날에 휴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데려감을 받고 버려둠을 받고 다 모두 미래 수동태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버려둠을 당하는 것도 내가 버려지고 싶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버려둠을 당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자리에 서서 추수가 되면 그걸로 가겠죠. 추수가 안 되면 그냥 버려질 것입니다. 자, 이 휴거는 우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냐.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 구원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게 하거나 또 교회에 가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고 회개해야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다 은혜의 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감동받는 것도 말씀을 듣고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그거 믿어져서 회개했어요. 그럼 그것도 은혜죠. 구원시켰어요. 은혜죠. 내가 한 게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움직여서 하나씩 섭리해서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동태예요.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양과 염소에 비교해서 내가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밤에 둘이 한 침상에 있으리라.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한 침상에.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을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분명하게 데려감을 얻는 것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인자의 날에 될 일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같은 자리에 있다고 똑같이 갈까요? 왜 또 이렇게 동시성을 얘기했는지 보시면 알죠? 이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 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같은 일을 같은 자리에서. 하나는 버려둠을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가 이렇게 나눕니까? 옵서민을 기록된 36절에 기록된 말씀은 두 사람이 밭에 있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죠? 인자의 날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날인데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 집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휴대폰 가지고? 여러분,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끊어져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끊어져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생각 끊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일, 또 같은 맷돌을 둘이 맷돌을 돌렸어요. 밭에 있었어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고. 근데 하나님 데려감을 당합니다. 하나님 버림을 당하고. 이런 일이라 이럴 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그러면 남겨진 것이 어딘가? 버림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례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 버림을 당한 사람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37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어디 있나이까? 이를지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님 어디입니까? 대답하시되 죽은 몸이 있는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일 것이다. 이게 두 사람 함께 있는데 한 사람 대망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투전하는데 하나는 버림을 대망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대령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대령을 당하는 자는 누가 함께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겠죠. 공동혼인잔치에. 그럼 버림을 당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받는 자들이죠. 시체들이죠, 그들이. 버림당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죽은 자를 씨를 좋아하는 것들이 모이는 거죠. 그들은 독수리들이었습니다. 이 독수리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일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히려 솔개로 번역하는 게 옳다고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솔개는 독수리보다 썩은 걸 더 좋아한대요. 그럼 대부분이 독수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운집하는 것도 엄청나답니다. 그들이 솔개가.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저명한 대머리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리폰 독수리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는 앞머리가 벗어졌기 때문에요. 체장이 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면 3m 정도 됩니다. 유다문이 흘러가는 제 협곡에 살고 있는데요. 어기를 습격하는데 아주 빠릅니다. 하늘 높이 납니다. 멀리 보면 눈이 엄청 좋아. 우리가 2.0이면 최고잖아요. 그들은 10.0 정도 된다 합니다. 눈이. 상상을 추월하죠? 10년 만들어낼 수 없지, 우리는. 자. 그리고 죽음, 동물이든 사람, 사체든 간에 있는 곳에는 큰 떼를 지어서 보이는 것이 독수리들이었습니다. 슈메르의 슬픈 지문 걸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에암나툼 독수리의 피의 비석에는 어떤 게 그려지냐면 사운터에서 쓰러진 병사의 살쪽을 물고서 날고 있는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죽은 것들은 가서 먹는 거죠. 그 의미를 갖다 표현됐어요. 사막에서는 낙타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대머리 독수리들이 대군이 와서 순식간에 낙타의 살을 다 뜯어먹어 그래서 백골이 되게 합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식경을, 자령하는 거죠. 음식, 탐식이 엄청 많은 거죠. 식탐이 많은,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근데 그들이 먹는 것은 죽은 시체를 주로 먹는 거죠. 자, 독수리는 대군으로 표현할 정도로 죽은 시체를 많이 모여서 먹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독수리들이 죽은 시체를 좋아하는 비유에서 이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시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은 자들, 목숨을 잃은 자들, 멸망을 받아야 할 자들을 다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독수리 대군들이 와서 시체를 먹어치우듯이 죽은 자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그를 멸망시킬 거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제 그게 그 죽음이 온 때에는 돌 상에 서가지고 바위들을 서서 막 바위들 무너지라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독수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막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상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불에 타 죽든지 독수리에 먹혀 죽든지 다 멸망을 받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들을 시험할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인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인자의 날에 번개의 주에서 비침같이 그날 빛이 오시는 그 날을 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은 자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의 대군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인자의 날을 영접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겠어요? 지금 외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회개해서 이걸 이루시면 됩니다. 그 일이 아니면 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죽음에 속한 자는 인자의 나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온 것은 이제 주는 부름이에요. 이것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서 구원시키면 여러분이 안심하고 추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인자의 날을 보는 자가 되죠. 여기서 구원을 받으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왔는 거예요.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으니라. 아셔야 돼요. 참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그날의 구원의 때 여러분도 함께 올라가야 되겠죠. 데려가 받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서 인자의 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